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구체적으로 대답하기가 참 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할 대답도 없고 또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가 정립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 사람이 이래 병원에 가면은 뼈가 부러졌는가 안 부러졌는가를 엑스레이를 탁 찍어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그냥 엑스레이 기계처럼 탁 찍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또 섬김에 대한 헌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정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머뭇거립니다. 고민하기 시작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이것은 부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을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생각도 모르는데 그 영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고 어떤 또 나타나는 증거가 있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서 뭔가 이게 다른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느냐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아 그랬습니다. 바람이란 자체가 안 보여도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증거는 보이잖아요. 바람이 있다는 증거는 보이잖아요. 우리의 영이 어디 있는가 까디비 놓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영이 활동한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믿음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까디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계로 찍어서 CT로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지만은 증거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100% 확정할 수 없어도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남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에 대한 확정,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데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을 가봐야 알죠. 정말 천국은 가봐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가보기 전에 믿어져야 되고, 알아져야 되고, 증거되어야 되고, 확정되어져야 되고, 내가 누리고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다가 가보면 천국이겠지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늘 혼돈 가운데 사는 거하고, 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오래 길게 마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도 어느 날 반드시 끝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데, 그 반드시 오는 그날고 반드시 오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영원히 거할 그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하고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 남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남이 이렇게 확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된 그 등록 명부가 생명책입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한 이야기겠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거듭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증거를 통해서,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천국 가는 믿음을 보장받은 그러한 현상이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걸 잡으시고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믿음에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첫 번째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주님입니까?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나를 죄 가운데 팔려버린 나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를 핏값을 주고 사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천국을 상속받는 존재로 그렇게 옮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입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내가 주님 하는 거하고 내가 영으로 믿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성령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께로 난 아들 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배당을 처음에 딱 나가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머뭇거려집니다. 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훈련으로 언어를 고쳐가지고 불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 성경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쉽잖아요. 많이 부르잖아요. 얼마든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령하고 신약시대의 성령은 똑같지만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빼앗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해져 버렸거든요. 그 유명한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거두가 보니까. 다행스럽게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가 나눠집니다. 이전 시대는 하나의 그림자고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그 표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확실한, 불완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위해서 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이제 신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시대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는 그 성령의 시대는 좀 다른 겁니다. 구약 시대는 줬다가 빼앗기도 했지만 신약 시대는 이 성령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고 거듭났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딱 접촉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것. 이것이 내 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 믿을 수 없는데 성령의 은혜와 섭리와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난 이후에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떤 역할, 어떤 일들을 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믿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고 불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지만, 거듭나는 것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들로 시작이 되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성령은 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모든 시간에, 모든 환경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를 보면은 이 강하게 역사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은 또 모세나 이런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들은 예언도 하고요. 놀라운 기적도 보이고 막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성령이 막 임하고 난 이후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특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시대에 많이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에 대하여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림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최고의 혜택이 뭘까요? 최고의 혜택은 죄사함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죽음, 두려움, 외로움, 병, 고통, 욕심, 범죄,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면 죄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죄를 안 짓느냐? 믿고 난 뒤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누가 대신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 피가 내 죄를 갚아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성령이 죄를 싫어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 헷갈려하는 부분, 혼돈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목욕시키는데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도 된다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없애놨다는 거예요. 심판을 대신 갚아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 사함도 받고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이 거룩한 영은 그 사람을 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회복할 수 있는 장치로 회개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늘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이후에 교회 시대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성령의 역사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죄로 인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어디로 인도하냐? 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약속받은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육신의 근본적인 그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찾아보기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시면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 없어지느냐? 죽음 없어집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체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육체의 소욕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언제까지 가느냐? 이 세상에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그날 그 순간까지 육체의 소욕은 함께 갑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든가 죄와 상관없다라고 하든가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자기는 전혀 인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수준 높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신령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육체의 소욕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네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육체로 죄를 짊어지시고 육체의 피를 흘리심으로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두 번째요. 내가 설사 죽었다고 합시다. 설사 지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수준 높은 그러한 신앙의 말들을 막 쏟아낸다고 합시다. 그런데 쏘고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지 몰라도 누가 안 죽었느냐 하면은 마귀가 안 죽었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모든 세대에 마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 안에 산다는 사람들을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믿음 안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시험에 넘어져서 이상하게 돼 있고 잘못돼가 있고 그 추잡한 욕심에 서여가지고 그냥 무너져 있고 헤매고 있고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원래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때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서 넘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 볼 때에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싸움은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휴전이 없습니다. 휴전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붙들고 있어야지만 이게 존재하는 것이지 내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 용서 받는 것도 주님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주님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을을 쫓아가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이고 선교를 하는 것도 주님이고 헌신을 하는 것도 주님이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붙들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야. 주님 놓고 섰다는 사람들은 그거는 바로 넘어집니다. 왜냐?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주님 외에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귀가 잠깐이라도 졸고 있고 자면 좋겠지만 하나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지만 마귀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꼬나보고 있으면서 공격합니다. 한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마귀는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자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인류 전체 가운데서. 마지막 그 사탄이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마귀는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믿음 안에 서 있는 모습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하면 믿음 안에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마귀의 이 존재, 역사에 대해서 망각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어떤 위치에 가서 내가 내 어떤 이 영역을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사셨던 시간 가운데 마지막 3년 반, 그 3년 반의 그 시간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 안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것이 내 것으로 점점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버지 뜻 말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살잖아요. 그 내 뜻이 아버지 뜻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죠. 아버지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버지 뜻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 자체가 자기 자신이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어떤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 믿음, 경험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그 믿음, 이것도 경험이죠. 그리고 내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함받고 심판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죄가 나를 도발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이유가, 영적 전쟁이 내 안에 있는 이유가 내가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영적 전쟁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에 대한 그러한 도발도 없고 사탄의 공격도 없고 어떤 고민도 없어요. 죄가 들어와도 뭐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쫓아가도 양심의 괴로움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은 반드시 그 안에 이 육체의 소욕과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충돌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며칠 정도? 1년에 365일. 늘 그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바라보며 의지하고 가는 그 삶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루도 빠짐없이 늘 가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날마다 의지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사람은요, 100% 반드시 100% 믿음에 어그러진 길을 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은 인간의 욕심이 늘 따라가고 사탄은 늘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벽에 부딪혀서 회개하지 않는 한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앞서 믿음 안에 살았던 많은 롯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수많은 앞서간 이 잘못된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은
그것이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정말 그러한 가장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 머물러 살면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과연 있는가? 선한 모습의 믿음의 증거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배고프면은 시키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음식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을 키워보면요, 이 짐승들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욕구입니다. 먹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게 이 기능이 발달되는 거예요. 먹는 것을 쫓아갑니다. 모든 생물의 욕구죠. 인간의 욕구 가운데서도 식욕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식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뭐냐면은, 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성경이 보기 싫어. 성경만 보면 잠이 와. 성경을 볼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이유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나한테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고 내 심령을 때리는 채찍 같은 어떤 느낌도 없고 변화도 없어. 사모하는 마음이 도대체 일어나지 않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든지 아니면 믿음이 고장나도 한참 고장난 증거입니다. 왜? 병든 사람은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랍니다. 이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내 아버지가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습니다.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의 양식을, 음식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시면은 성경 중에 가장 긴 그 한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그 1절부터 8절씩 짝짝짝짝 나눠서 돼 있는데, 그 한 단락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것들로 그 말씀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단순히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또 성경은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이거든요. 하나님 복을 어떻게 주실까요? 일단은 약속부터 주십니다. 약속. 말씀부터 하신다니까요. 말씀부터.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약속하신 것이 내 것으로 오시는 원리예요,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는 것보다 직접 약속하기를 원하셔. 직접 약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보증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내가 성경을 보고 읽고 외우고 성경을 듣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역사하고 움직인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은 말씀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빛 가운데로 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일을 쫓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니까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악한 길을 생각하고 악한 길을 계획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겠죠. 성경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생명의 양식으로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자체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느냐면요. 자꾸 육신의 욕구로 가다가도 어느 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성경은 많이 경험한 사람이 더 많이 보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진다는 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 원리가 하나님의 복으로도 표현될 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나 안에 얼마나 있는가? 일주일이 지나도 성경 한 자 안 봐요. 고장났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분들의 삶을 점검해보면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정해보라 그러잖아요.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시험해보고 확정해봐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2018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보름 정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해보지 않습니까? 점검해볼 때에 한 해 가운데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이 언제였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시간들, 가장 어떤 면에서 보람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나 만들어 놓은 이 통장이나 어떤 성과들은 다 어느 날 없어질 것들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 가운데 드려졌던 시간은 남겨져 있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게 칭찬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잘 아시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딱 정해져가 있어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걸 산 제사라 그래요. 죽어있는 제사는 죽은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죽은 거.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제사를 안 받아요. 구약 성경에 무슨 죽은 제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 죽어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질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살아있는 짐승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 살아있는 거였을까요?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어린애기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가 자기한테 뭘 자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해주면 막 짜증내고 자꾸 해달라 그럽니다. 철 없을 때 그러죠. 근데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철이 든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부모한테 내가 뭘 해줄까 해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철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좀 더 주세요.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형통도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좀 하여튼 부족한 거 좀 다 좀 해주세요. 기도가 전부 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쁘게 보시고 귀엽게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 성전에 나올 때에, 성막에 나올 때에 그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수로 오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모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내게 허락되어진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제사. 뭘로? 내가 살아있는 양의 염소를 잡아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살아있는 뭐라고요? 제물이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을 뭐로?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드려야 되느냐?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리는 절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이 두세 사람이란 말은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믿음 안에 있는 동일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참여하는, 교제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절대 혼자 할 수 없느냐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안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동일한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협동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거 가운데 마지막 증거가 뭐냐면 정말 바람이 이렇게 팍 불 때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어지는 것에 대한 증거가 막 잎사귀가 날아다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로 보이는 것처럼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를 확정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건데 주님의 마음은 잃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멸망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내려고자 하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죠. 너무나 큰 문제죠. 그건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순간 잃어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목표가 있습니다. 한 번도 목표가 바뀌지 않았어요.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환경은 바뀌고 형태가 이렇게 변화되기도 했지만 목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목표는 잃어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같은 위대한 주님의 사도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같은 분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제 1차적인 것만 보는 거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을 통해서 누가 역사했냐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성령으로 이끌려 받는 사람이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못하고 놀라운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성령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그 환경 가운데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날마다 보고 사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기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우리의 일생에 투자한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를 얻는 겁니다. 저는 이 산골짜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욕심이 없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에 그냥 서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계산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이끌림을 받아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쓰임받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겁니다.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는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